말씀을 보게 되면 평생 안진뱅이로 이렇게 살면서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준 이런 제자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평생 그 안진뱅이로 구걸한 이 사람, 이 모습은 사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 이게 모든 불신자의 이런 모습이고 불신자의 삶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사도가 그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줬죠.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올바른 삶이고요. 우리가 그걸 제자의 이런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모든 사람들이 평생 이런 운명에 이렇게 묶여 있죠. 성경 그것을 창세기 3장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땅에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죠. 우리가 이미 알지만 결국은 그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그 모습이고요. 사실 그와 같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영적으로 보면은 불신자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거 이거나 그런가 하면 교회에 다니고 있고요. 또 심지어는 구원받았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신자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말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영적인 상태는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은 구원받았지만 사실은 이런 불신자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살려낼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보면 소수지만 그리스도를 이렇게 선포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을 선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사실은 제자거든요. 복음만을 말했을 뿐인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삶이 회복되고 또 여기서 끝이 아니고 사실 그 사람 때문에 그 지역이 완전히 회복되고 살아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3장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을 우리가 봅니다만 이 내용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람 또 모든 현장 또 모든 문제 또 그런가 하면 또 모든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모든 답은 성경의 전도자들이 볼 때 그 답은 오직 그리스도였다. 그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또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만을 선포했고 또 이 복음을 전하면서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이 오고 이런 핍박을 당한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문제는 불신자가 문제가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근데 모든 문제를 볼 수도 있고 이런 하나님 주신 복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했죠. 그게 다른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영적인 눈으로 복음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에게는 주로 보면은 유관, 물론 그 안에 포함되는 어떤 지안, 뭐 이런 정도 있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육신의 눈과 함께 영안,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있죠. 그래서 유관은 세상 것만 이렇게 바라보죠. 그래서 어느 사람의 성공 기준도 그 사람이 부자냐, 그 사람이 성공을 했냐,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냐, 모든 기준이 사실 그런 거겁니다. 근데 복음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하면 그 어느 면에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죠. 하나님의 관심은 비록 어느 사람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 당하지만 하나님 관심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여호와의 얼굴은 이제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모든 눈과 또 하나님의 어떤 귀와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안을 가지고 세상을 정확하게 보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또 우리가 중요한 눈을 가지고 보아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영안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도대체 영안은 뭐냐? 가장 쉽게 얘기하면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가 있죠.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그 나면서부터 이런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또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고 있는 이 사람을 볼 수 있고요. 오늘 말씀은 2절 3절에 보니까 그가 날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전 미문에 갔을 때 여러 사람들이 도와줬겠죠. 또 도움을 받기 때문에 가면 본인에게 뭔가 필요한 것을 얻게 되고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그곳에 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근본적인 사실 그 문제는 답을 얻지 못했어요. 또 본인도 사실 나의 근본 문제가 뭐다 모르고 있고요. 그냥 안진뱅이로 평생 사는 겁니다.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고 있죠. 사실 불신자들이 그런 상태가 옵니다. 모든 것을 그냥 팔자다 이런 생각하고 그렇게 살죠. 그러나 성경은 올바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바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같은 사람 같지만 하나님은 보실 때 그 사람 완전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그런 정도가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계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보면서요, 평생 동안을 걸을 수가 없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 앉아서 그것 하루 종일 구걸하고 있다. 참 생각을 하면은 너무나 참 이렇게 마음이 아프죠. 또 실제로 이런 그 안진뱅이가 남이 아니고 우리 가족이나 친족 중에 누구라고 해보세요. 참 어떠겠습니까? 이 사람이 물론 뭐 결혼을 했다 안 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설령 이 사람이 결혼해서 자녀를 가지고 있다 이런다고 하면 그 자녀는 과연 어떠할까? 어느 면에 본인이 뭔가 이렇게 연약하고 잘못하는 게 없지만 평생 동안을 말할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겠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성경 기록하기를 날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니까 이 사람 나이가 대략 한 40여 세쯤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의 수십 년 동안을 늘 사람들 앞에서 구걸하는 그런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었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동정하고 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최소한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늘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고 나오고, 근데 거기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 성전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라고 볼 수 있죠. 성경은 성전 미문, 바로 그 성전 문 앞에 그를 두었다. 여기서 뭐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보면은요, 불신자에 비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을 보면 마음적으로 저 사람 좀 돕고 싶다, 이런 게 있거든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또 그게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과 나의 가진 것을 좀 이렇게 나누어야 된다, 이게 있거든요. 그들에게는 여러 사람들이 그를 도왔겠죠. 어느 사람들은 이 안진뱅이를 날마다 성전 미문에 데려오고 데려다 주고, 물론 그 사람이 뭐 가족일 수도 있고요, 또 친족일 수도 있고 또 가까운 어떤 친구일 수도 있겠습니다. 누군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봉사를 했어요. 또 어느 사람들은 오가면서 그게 돈을 줬겠죠. 어느 사람은 옷을 주는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참 너무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그게 이 안진병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죠. 어느 면에 보면 이 사람 지금 나이가 40이지만 정말 올바른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하면 평생을 그는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보면은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가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죠. 육신적으로 보면 구걸하는 사람이 겁니다. 또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또 공급해 줬습니다. 근데 복음을 가지고 보고 영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전 미문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갈급하고, 사실은 하나님 성전 미문에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한 그런 사람이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떠나 있는 그런 상태, 그 사람, 바로 그걸 우리가 창세기 3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런 단어를 듣지 못한 사람 전혀 없겠죠. 그게 사실 알고 오면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이 그 속에 다 들어있죠. 원죄, 여기에 시작됐습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아담과 함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원죄라는 죄를 인해서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 있는 그런 상태다. 하나님 영이 떠나 있는 그런 상태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고 결국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게 다가 아니고 성경 말씀하기를 영적 상태는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3절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2절은 말씀하기를 불신자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게 사탄이죠. 사탄에게 종로로 타는 그런 사람이다. 그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시록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심판을 받고 가는 곳이 사탄이 가는,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가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는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인간이 가는 바로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사실 그 창세기 3장 성경 전체 모든 걸 말하고 있고요. 인류의 역사가 그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참된 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만 가지라고 해도 그 답은 성경은 간단하게 말하고 있죠. 사실 성경에 볼 때 모든 문제 답이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사실은 쉬운가를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성경은 여자의 후손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다른 단어로 바꾸면 오직 그리스도 이것만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구원하는데 다른 이름이 아니고 성경은 그리스도 보내겠다 이것만 얘기했죠. 우리가 붙잡을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 속에 있다. 지금 성전 미문에 있는 이 안진뱅이가 그 모습이라고요. 수많은 종교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있지만 이 사람에게 올바른 답을 전혀 주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느 상태냐? 실은 창세기 3장이고요. 이 안진뱅 이 사람 지금 어느 상태냐?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신자의 한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이 사람이 창세기 3장이고 죄와 사단과 이런 지옥 배경 속에 있고 운명에 묶여 있다. 그럼 답은 다른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답을 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답을 줄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나이 40이 되기까지 있었고 수십 년 동안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지만 그 누구도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정말 이 안진병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누구도 없었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수많은 이런 기독교인들, 또 수많은 그 당시에 종교 생활하는 하나님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특별히 열심히 있고 특심이 있고 본인들은 특별히 구별된 이런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종교 이런 지도자면서 종교 귀족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사실은 대제사장, 그와 함께 또 장로들,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이런 계층이죠. 그럼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요, 또 본인들 스스로도 늘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자기들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누구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분들은 참 보면은 이런저런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아예 없었어요.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죠. 본인들 스스로도 말씀과 산다고 하죠. 그럼 말씀 모르냐?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야 된다, 이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뭘 모르냐?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리고 전하고 증거했냐?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왔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을 가장 싫어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장 듣기 싫어하고, 그런가 하면 그런 사람들을 밖에 든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이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봅니다. 예수님은 여러 부분에 이들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처럼 보였죠. 근데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요, 복음을 가지고 볼 때 이들은 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화 있을 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도 한두 번 아니고 7번을 여러 내용 가운데 그런 얘기입니다. 아예 이들은 뭐냐? 천국 문을 닫고 있다,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 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은 보면은 겉과 속이 전혀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뒤에는 그런 얘기하죠. 예수님이 좀 심한 것 같지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이제 강단에 새끼라고 있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거예요. 성경에요.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런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 말을 듣고 거기에 선동이 돼가지고 동달아 그냥 이렇게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들이 뭐가 싫은 거냐?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이게 싫은 거예요. 그 말만 하면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어느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그들을 박해하고, 아예 그 보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박해하기 위한 이런 뭐 팀들을 이렇게 짰죠. 그게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뿐 아니고 전 세계 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이 이런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병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묶여 있는 이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느냐? 줄 수 없어요. 그 상태를 볼 수도 없고, 정말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를 이들은 모르고 있었죠.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실은 영적인 게 아니고 세상적인 거기에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자면 구원은 세상 것으로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죠. 돈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요. 어느 사람이 성공했다 그걸 구원받을 수 없고요. 또 사람들은 자리를 좋아합니다. 어떤 명예, 권세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고요. 지구촌에는 기독교의 수많은 종교가 있죠. 구원받을 수 있냐? 없죠. 성경 말씀하기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 외에 다른 걸 섬기는 것은 전부 다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설 명절이 되는데요. 믿지 않는 많은 가정들이 설이나 추석에 그 모든 가족들이 가문이 함께 모여가지고 뭐하고 있냐? 제사 지내잖아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다 하고 있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그건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그게 사실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알지만 귀신 섬기면 그 가정 가문에 재앙이 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요. 이런 종손 가정이나 그런 집안을 쭉 내력을 보면은 그다지 이렇게 평안한 가정 많지 않습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어느 사람들이 정말 이런 보면은 때로 어떤 무속이다, 점술이다 이런 쪽을 아주 좋아한다. 많은 문제가 오게 되죠. 여러 가지 문제가 옵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이모가 이렇게 늘 친하게 지내는 분인데 누구와 친하냐? 사실 이렇게 무당하고요. 그럼 나중에 이제 돈이 좀 있고 할 때 사찰을 하나 이렇게 그걸 줬대요. 근데 후에 그 문제가 뭐냐? 자녀들에게 이상할 정도로 여러 가지 이상한 병들이 오고 그러면서 너무 그 집안이 이상한이 되고 있다. 근데 그분들은 어떤 면에 보면은 자기 가정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복음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복음으로 보면은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우상 숭배 3, 4대까지 이런 재앙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그걸로 인간이 죄와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없죠. 대부분의 이제 악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참 바르게 사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정말 옳은 사람이 있고.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을 가졌다고 보세요. 참 놀라운 일이겠죠. 오히려 그 사람이 여러 모습을 보면서 사람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기독교를 아주 싫어한다고 보세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이사야 64장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이런 마음 근본적으로 그것은 부패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사람에게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그런가 하면 복음에 관심이 없는 종교 지도자들, 그런 복음도 잘 모르고 있는 기독교인들, 그들을 통해서 여기에 아무런 답을 줄 수가 없죠. 어느 분이 저에게 이렇게 성경을 좀 구해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사교에서요. 당연히 보면 뭐 교보문고다, 또 그런가 영풍문고다, 또 뭐 그 예스 뭐 24다 이런 데 보면 그 굉장히 큰 인터넷 서점이고 또 그게 사실은 모든 책들을 거의 이렇게 막 장악하고 있습니다.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나면 뭐냐? 성경 파는 데가 없어요. 새 것을요. 그리고 거기 써 있는 게 뭐냐면은 성경 찬송이 함께 있는 거 이렇게 사기에 서는데 절판. 이제 더 이상 만들지 않는 겁니다. 또 모든 부분이 한의식에 나와 있지만 전체가 다 품절. 어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좀 알아보고 했더니 뭐냐? 성경을 더 이상 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이 성경 삽니까? 요즘이요. 인터넷
우리가 뭐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한데, 그런 한 권으로 된 성경을 눈에 볼 수 있는 성경 더 이상 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경을 만들질 않죠. 보면서 참 너무나 이건 어떤 면에 참 슬픈 일이다. 그리고 지역에 웬만한 경우에 기독서점, 시흥시에 기독서점이 있냐? 기독서점이 없습니다. 참 너무 아쉽죠. 인천 직할시에 수백만 명이 살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기독서점 한두 군데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요. 참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느 면에 뭔가 좀 중요한 부분을 한편에 또 놓치고 있지 않나. 또 성경에 관계돼서 이해할 수 있는 한때는 많은 책들이 나왔습니다. 성경을 쉽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성경 개요, 성경 요점, 성경 파노라마, 또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또 여러 인물에 관계된, 지금은 더 이상 만들지 않아요. 그런 책들을. 이유가 뭐냐? 누가 사야죠. 보면은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더 이상 이제 발행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데 참 여러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이제 구할 수 있는 부분이 보면은 이제 어디 중고 서적이나 이런데, 그러지 않고는 참 이렇게 힘들어요. 성경을 이렇게 구입하는 것들이 참 힘든가. 이만큼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한편에는 그게 다는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아니냐. 자, 똑같은 이 성전 미문에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을 보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근본적인 답은 주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으로 그 사람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수십 년 동안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게 그리스도다. 이걸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한 사람이 아예 없었죠. 근데 이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날마다 그 한 장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는 요한과 베드로가 그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평소와 다르게 보인 거죠. 이게 참 이제 중요한 겁니다. 늘 봤던 그 사람인데 다르게 보인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어떤 상태냐?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있고 지금 성령 충만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문제나 똑같은 사람이나 똑같은 일을 당해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의 상식을 가지고 보는 거하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답이 없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보면 답이 간단하죠.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모든 답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땅의 모든 문제,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단어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를 보게 된 거예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데 그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게 뭔가, 이걸 본 것입니다. 돈 필요하겠죠. 그 사람이 이제 여기에서 구걸하고 있고요. 이때 베드로 요한이 그를 주목해 보면서 4절에 말하기를 우리를 보라 하니, 당연히 이 사람은 이제 우리를 보라 하니까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좀 큰 것을 이렇게 주려고 하는가, 뭘 이렇게 주려고 이러는가. 구걸하는 그가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이때 여기에 베드로 요한이 답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런 영적인 문제나 또 불신자 상태의 문제, 이것은 세상 것으로 답을 줄 수가 없죠. 이 사람을 보는데 뭘로 보이냐? 창세기 3장으로 보이고요. 불신자 상태에 여기에 완전히 묶여 있는 이 상태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 명절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겠죠. 그분들이 가족이다, 친척이다. 우리가 복음 얘기하기 참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보다 이제 연장자나 또 어르신들이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그분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뭐 세배도 하고 뭐 이럴 수 있겠죠. 나쁜 건 아니죠. 그럼 문제는 뭐냐? 복음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의 진정한 문제 전혀 보이지 않죠. 어느 면에 정말로 나이 드신 어르신이 이렇게 계시다 이러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어른 맞아요. 존경해야 되겠죠. 뭔가 용돈도 드려야 되겠죠. 그분이 좋아하는 선물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아직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그리스도 말하지 않고 있다. 이런다고 하면 그 진정한 효도는 아니죠. 사람들이 볼 때는 효도가 맞지만 말씀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 그것은 불효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그게 뭐냐? 복음으로 본다고 하면 나이 상관없고요. 그 사람 배경 관계없고요. 그분이 성공을 했다 안 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요. 부자다 가난하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삼을 수도 없고요. 우리가 때로 보면 이 땅에는 많은 부자들이 있죠. 어느 분이 한 뭐 100억대 이런 집에 뭐 이렇게 그런 많은 돈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그래요. 100평이 넘는 그런 집에 살고 있고요. 또 차도 막 억대가 넘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부럽겠죠. 야, 저 사람 참 돈도 많고 부자고 참 성공도 했구나. 이분이 이제 혼자 그런 곳 살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면에 보면은 사람들이 볼 때는 부러워하겠지만 본인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어느 목사님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그분이 결국은 자기 집에서 목을 맸다고 합니다. 이게 인생이거든요. 아무리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에게 없다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결국 아니거든요. 수많은 재벌 정말로 부자 가운데는 조 단위의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죠. 그 사람 뭐냐? 지옥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간단해요. 여기서 이제 안진뱅이를 보면서 그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 이걸 제대로 본 거죠.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에게 진정한 참된 인생의 답을 준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여러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정말로 불신자 상태 그 가운데 있다. 여기에 뭐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로 답을 줘야 돼요. 코인이 우리 인생의 답도 아니고요. 주식이 참된 답도 아니고 뭔가 보면은 세상적으로 좀 내가 많은 걸 소유했다. 답도 아니고요. 사람이 볼 때 대단해 보이지만 본인은 가지면 가질수록 사실은 더 갈증이 나는 거죠. 뭔가 더 이런 부족함을 더 많이 느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되죠. 어느 그 기사의 내용을 보니까요. 80대가 주식을 하고 80대가 이번에 뭐 했던 뭐 공모주 이런 뭐 거기에 뭐 LG인가 이쪽에 막 투자를 하고 그것도 조금도 아니고 막 십수억씩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보면은요. 그럼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조금만 더 갖고 내가 부자가 되고 소유하고냐 이러겠죠. 그 사람이 정말 시급한 것은 그리스도죠. 그리고 세상의 기준은 그쪽으로 볼지 모르지만 복음으로 본다고 하면 그것 또한 올바른 이런 삶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그 시간에 복음 듣고 구원받고요. 또 하나님께 정말 이런 기도하고 이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 문제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세상을 볼 때 이런 불신자 상태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되겠죠. 그래야 그에게 진정한 답을 주죠. 답이 어렵냐? 사실 수능 문제 이런 부분들이 꽤 어렵다고 그래요. 특히 뭐 수학이다 이런 건 말할 수 없이 이렇게 어렵고요.
또 우리가 한국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그 뭐 언어나 이런 부분들 얼마나 비비 꽈가지고요. 거기에 막 여러 가지 뭐 이런 내용들 복잡해 가지고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근데 사실 복음은 얼마나 단순하고 쉽냐? 너무 쉬워요. 수학으로 본다면 더하기 빼기 이런 정도거죠. 문제 왔다. 그 문제 답이 오직 그리스도다. 그게 끝이죠. 참 복음만큼 단순하고 어렵지 않은 것을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복음을 선포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 이 안진뱅이가 이제 걷고요,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수많은 사람이 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 모인 그 사람 앞에 안진뱅이가 서 있는 거예요. 4장 10절과 14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말하게 됩니다. 공의 앞에서 베드로가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있냐?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싫은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거기에 증인이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고 자기들도 늘 봐왔던 그 사람이 일어서서 베드로 곁에 있는 겁니다. 증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증거할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증인이냐? 어떤 사람이 제자냐?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온 거다. 이걸 알고 거기에 복음으로 답주는 사람, 그게 증인이죠. 그게 제자입니다. 교회 밖에는 여기에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처럼 많은 안진뱅이들이 있어요. 누구냐? 모든 불신자들. 또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도 이런 영적으로 볼 때 안진뱅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냐? 구원받았어요. 절대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사람.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이제 설을당해서 여러 사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확인하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고 하면 그리스도를 자랑하든지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하든지 하는가 우리가 한 번 정도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 모든 가족이 정말 구원받고요. 또 시대에 살리는 복음 가진 제자, 증인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 믿음의 가정, 가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문제의 답,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또 그리스도를 말하고 증거하는 제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통해서 가정의 가문이 복음화되게 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하며 언약 가진 복음 가진 모든 성도와 믿음의 가정과 산업을 하나님께서 237 빛의 경제로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